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다 읽어오셨죠? 아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이제 또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또 적용까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재 85쪽 서론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이제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이죠. 그것이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직업,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있죠. 기초가 잘못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많이 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 나오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학, 이 좋은 신학이 기초를 이루지 않으면 이 좋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말씀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을 기초를 이루지 않으면 그 신앙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칭찬을 들었던 교회인데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막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들이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이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85쪽 맨 아래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에 세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86쪽 바울이 기록한 9권의 교회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서신서이다. 자, 교회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 총 9권을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서신 9권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장 짧은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저자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 역시 바울입니다. 이 편지에 쓰인 어휘, 또 교리적인 내용 누가 봐도 바울이고요. 결정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3장에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이건 누가 봐도 바울이 쓴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다음 기록 연대와 배경.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주 51년경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51년경이 기록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약 2, 3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후에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또 보고를 듣는 거예요. 보고를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 가운데, 환난 중에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 재림에 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그 즉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죠. 그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간략하지만 강렬함이 보여지는 책입니다.
교인들이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인해서 혼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내용을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재림에 관련해서는 이 재림의 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그 반대말이 뭡니까?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에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그 적그리스도들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또 무서운 표현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간략한 편지이지만 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4번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번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각 장마다 3번씩 전부 총 9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세 장의 편지 안에 4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각 장마다 3번씩 총 9번이 나온다라는 거.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짧은 이 편지 안에 이 내용들을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재림의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의 때, 이 혼돈의 때, 평상시에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재림에 관하여 바울이 기록을 했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강조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함, 어떤 절박성을 가르쳤고요. 후서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지금 교정해주고 있어요. 재림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후서에서 이제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적, 이 사탄의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이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어떤 성도의 죽음이나 이 재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보니까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요. 그리고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 그 사건 때 드러나는 그 성경의 계시가 뭔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날, 이 들림 받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서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후서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전서와 후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전서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후서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일어난다. 좀 강조점이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지만 전서에서는 들림 받고 부활하는 날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후서에서는 심판의 날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 받기 때문에 신자의 위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날에 우리의 눈물 다 없다, 위로해 주신다 강조하고 있고, 후서에서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후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서에서 있던 소망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혼란이 왔죠. 그래서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막 혼돈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재림에 관한 오류를 수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소망에 대한 내용이 후서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개관해 보겠습니다. 1장에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고요. 2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란 것,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잘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진전을 보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전서와 같이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있고요. 2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해 주고 있고, 3장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막 무질서한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어요. 강조점을 보시면 1장은 고난받는 신자들에 대한 강조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희들에게 환난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혼돈에 빠진 성도들에게 혼돈에 빠지지 말라, 굳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하고 있고요. 3장은 무책임한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 조용히 일해라, 참견하지 말라, 좀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 2장, 3장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주의 날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88쪽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1장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제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전히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데 소망이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소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분명히 전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의 이것이 기억이 나더라 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언급했는데, 후서에서는 믿음의 자랑과 사랑의 풍성함만 언급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교인들이 헷갈려서 그럽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차마 소망을 언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타박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또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났구나, 이 풍성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교인들의 환난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상할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오히려 믿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면 환난을 주는 자들은 주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7절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음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8절 주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면요, 바울이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완전 반대말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리고 10절 주님이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보상을 받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환난 자체가 걸림돌은 아니라는 거죠.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즐거워. 여러분 그러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막 즐거워하거나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막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한층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또 올라갔네, 성장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동력이 되고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잘 견딤으로써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기뻐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도 기꺼이 견디는 담대한 자로 서기 위해,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불법과 악행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런 어려운 중에도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살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 때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장에는 이제 주님의 이 재림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 재림에 관해 혼돈에 빠진 신자들의 오류를 이제 교정하고 있습니다. 1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로든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서 소문을 들었든 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가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이에 대해서 교인들이 막 흔들리거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래, 그들 말처럼 주님께서 진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짜를 보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벌써 표정 보니까 다들 보시는 프로그램 같네요. 네. 요즘은 이제 너무 맛집에 관해서만 막 나와서 이제 좀 그런데, 예전에는 막 한참 그 각 분야의 달인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한국 이제 조폐공사 직원 한 분이 이제 달인으로 선정돼서 나왔어요. 지폐를 막 찍어낼 때 이렇게 막 찍어내고 막 그 레일에서 막 종이가 막 다다다닥 하면 지나가죠.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지폐들 사이로 오점이 있는 지폐. 그러니까 물론 뭐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 점이라도 하나 있고 티끌이라도 하나 묻어 있으면은 유통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폐를 찾아내는 달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다다다닥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탁탁탁 하나씩 하나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해내는, 이제 찾아내는 달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기술도 되게 좋아져 갖고 막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거, 뭐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막 전부 따라하고 그러는데, 이 달인은 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지폐가 아니고서는 전부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명의 이 달인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겠냐면요, 진짜를 잘 연구하고 진짜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잘 해놓으면 가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달인이 뭐 위조 지폐의 특징은 뭐고, 대부분의 위조 지폐는 어떻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유통이 되면 안 되는 지폐는 어떤 종류고, 막 이거는 잘못됐고, 이런 것을 막 연구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는 생각하지 않고 진짜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폐, 진짜 문제없는 지폐는 무엇인가,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고 찾아내고 자나깨나 진짜 지폐만 연구하면은,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면 한눈에 잘못된 지폐, 오점이 있는 지폐, 위조 지폐는 그냥 자동으로 찾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요,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때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미혹된 사람들이 막 직장 다 관두고 막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10월 28일 주님이 오십니다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광장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모여서 집단으로 막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운 사람들, 말씀에 굳건하게 세웠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특별 성경 연구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구약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구약도 다 배우실 거죠? 자, 그다음 2번.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나라, 이 주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2장 3절과 4절, 3절과 4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심판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일어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부상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세계를 통치할 인물로 추대받고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권세를 부여받은 어떤 사탄의 대리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다니엘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좀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교재 89쪽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러니까 사탄의 편,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야, 이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이다 하면서 막 1세기에서 막 21세기까지 사람들을 계속 추정을 해요. 네로 황제인가? 네로 황제 당시 핍박받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야,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뭐 히틀러인가? 아니면 뭐 후세인인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누구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계를 다 휘어잡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누가 됐던지 간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불법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주의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번,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12절,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쉽게 설명드리면요, 무질서하고 막 폭행을 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악인이죠. 이 불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는 세력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8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불법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시고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불법의 사람들이 아무리 신자들을 유혹해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감사한 것은 이 성령님의 사역이 일시적으로 잠깐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재림의 때까지 계속 그 은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아주 못 살게 굴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다. 왜?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법의 일을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불법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까 혼란의 때 괜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누군가 다른 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히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3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르침 받은 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질서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온다니까. 야, 재림이 오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야, 주님이 오시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막 직장 관두고 일 관두고 놀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1번에 보시면 먼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1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말씀이 잘 전파되도록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다 복음에 관한 기도이죠. 그리고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전도자들을 적대하는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복음에 관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의 꼴, 양식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각 교육부서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팀들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늘 복음과 또 이 적대자들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민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90쪽입니다. 2번.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을 지키시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3절, 주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실 것이다.
4절 확신한다.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번 이제 바울은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하래요.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하되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우리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 10절도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리고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괜히 이 말씀에 좀 찔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긴 하는데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평소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근데 결론은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먹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먹어라, 노력해서 먹어라, 성실함으로 먹어라, 땀 흘려서 먹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축도와 문안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께서 모든 때에 모든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이 후서를 썼다라는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함께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르게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1쪽 데살로니가 후서의 목적은 박해를 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신자들에게 이제 그 일침들을, 명령들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죠. 실제적인 것들, 야 기도해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라, 주의 날이 온다면서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라, 그러나 형제처럼 권면하라, 이렇게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굳건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을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기도에 관련된 곳이 4군데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문에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제 기도의 장면이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도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님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빈곤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보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의 마땅한 행동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어야죠. 품되 중요한 것은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사는 삶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자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규모 없다, 무질서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반듯한 대열에서 벗어났다, 이제 좀 쭉 삐져나온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듯한 규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야, 세상 끝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노세 젊어서 노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도 놀아야죠. 놀자, 게으름 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선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점점점 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질 필요 없고,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올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누구요? 고구럭 전사님과 함께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진전을 보이게 하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충성을 다하며 또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